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환경은 너무나 달랐죠. 변화산 위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자고 할 만큼 환상적인 분위기였다면,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거품을 흘리며 거꾸로 지고 이를 갈며 발이해지는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고 있죠. 예수는 보면서 귀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신이 떠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비틀기도 하고 발작스러운 동작을 하면서 귀신이 나가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귀신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분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절 이후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었죠.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 고랑에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얼마나 그를 사납게 만들고 얼마나 난폭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이 귀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즉시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귀신이 떨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귀신들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란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한번 쳐다봅시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조용히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누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마음 푹 놓고 그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나름 실망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에게 아들을 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 긍정 반, 부정 반의 의미가 묻혀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이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나요? 신뢰하고 있지 못했나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므로 그 사람은 이미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없었죠.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물음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불확실한 믿음을 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고 있죠. 누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지만은 주님은 성공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합기도 구단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에 경호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꽐을 빽 하고 지른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난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죠. 그때 저는 호주 가기 전에 경기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실전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 쫓아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에게 귀신이 침투했었지만 이 아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귀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나는 신자이다 라고 말은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귀신은 침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에게도 귀신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목사들이라고 해도 장로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귀신이 침투하기에 아주 좋은 영적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안수받은 목사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해 보이겠다고 아주 중요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였죠. 그러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를 끌고 가고 있었던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그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말씀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러니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한 예가 되겠죠. 이런 예가 목사, 장로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없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움직인다면 10중 8구 귀신의 영향력이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거룩한 행세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인간적이고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복음의 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기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좋지 않는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할 생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는 건강한 것을 좋아할까요? 마귀는 진실한 것을 좋아할까요? 마귀는 겸손을 좋아할까요? 사랑을 좋아할까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이고요. 마귀는 건강한 것이 아닌 어두침침한 것, 음침한 것, 열등감, 죄책감, 교만, 우월감, 욕심, 거짓과 세상적인 것,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욕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죽이고 죽여놓고 모른 채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목적만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보인다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꿈틀대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입니다. 오직 자기 인생입니다. 오직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오늘날 현대
사상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정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귀신들은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으니 예수님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스승이니까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 어떻으면 참 눈치가 빠르죠. 주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그의 마음이 빠르게 순응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시 반응을 보이는 자세.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와는 다르게 주님은 말씀은 하시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즉시 자세를 고치죠. 적극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25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주님의 이 명령에 귀신은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는 그토록 그 자신의 소원이었던 아들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죠? 이 성공적인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질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으며 믿음을 가질 때에 인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보이며 나아간다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막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그는 낭떠러지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작은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가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겠습니까? 잡고 있겠습니까?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즉시 소리 지르며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 즉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이 왔습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변하며 연한 연두색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 이 계절,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에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혹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내면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